예,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이룬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은 사실 창세기에 보면 이 생명나무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이 동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 뱀이 질문했을 때에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러한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를 결국 선악과를 사실은 하와가 먹음으로써 말미암아 결국 이 생명나무에 그 가는 길이 이제 막혔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도로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죠.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이 생명나무가 사실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길 가운데 흐르더라. 또 저가 수정마치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 생명수 강가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가 회복되려면 많은 고난과 고통과 심판이 겪었겠지만 이때 요한계시록에 회복이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라는 약속을 에베소 교회의 사자와 그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의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입니다. 뭔가 여기는 죽도록 고난을 당하는 교회, 순교가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역시 똑같이 이곳에 환난과 공핍을 안다 하십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환난과 공핍을 당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 환난과 공핍이 실상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부유한 겁니다. 왜? 이러한 것들 천로역정을 통해서 고난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 외에도 이러한 고성의 설상가상으로 자칭 또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자칭 사도라는 자칭 종이라고 자기를 속이면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는 또 자칭 에베소 교회에서는 자칭 자기가 유대인이라 다시 말해서 선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이렇게 가시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자칭 사도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 자칭 사도로 하는 사람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죠. 가짜였죠. 예수님의 말씀도 없었고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었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주님의 종의 노릇하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에서는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선민사장을 가지면서 자기가 선택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바리새적으로 나오는 전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중에 회방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늘 실상을 보이는 분이죠. 에베소 교회도 자칭 사도로 했지만 아니라고 하면서 시험을 드러냈고요.
그 종들이 한 걸 잘 주께서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자들을 주님이 보기에 회방이다 하면서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지 사탄의 회라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의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선택받은 백성이라 가장하고 자기 집단에 오고 내 모임에 오고 내가 가르치는 게 최고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룹을 이루고 그런 어떤 것을 이룬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경우가 대부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실상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회방을 갖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또 장차 받을 고난이 올 것을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미리 주시면서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또 시험을 받게 된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에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니까 사단마귀가 계속해서 시험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첫째는 이렇게 위선자들인 자칭 유대인인 자들을 들어보내가지고 이 교회를 시험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의 모임이기 때문에 회방한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넘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사람 또 몇 가운데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몇 사람이 여기서 또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준다. 주님이 약속하였습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속에서 사단마귀가 이렇게 욥을 시험한 것처럼 생명을 내 걸고 덤빌 때 생명을 내 걸고 우리가 이겨야지만 되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아마도 이 교회는 대부분 순교자의 교회가 아니겠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기 때문이죠. 주님을 향해서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에게는. 그죠?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생전 우리 인생을 산 순교자처럼 세상에서 있으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무명한 자가 되고 나그네처럼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돈가족 써가시가면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사실상 영적인 산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산순교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들은 7년대 환란에 남겨지고 땅에 남겨져서 결국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시험의 때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6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참혹한 순교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일단 두려워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약속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들에게 아무나 받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도 에베소의 교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는 약속을 줬지만 여기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째 사망,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라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이 첫째 부활에 오는 백성들 외에는 이제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그죠?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이게 바로 이 둘째 사망인데요. 20장 보면 여기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한 번 죽은 다음에는 부활해서 영원히 어디로 살 것인가를 결정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이 있다고 해서 둘째 부활이 있다 기대하지 마시고,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사실 둘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 나오는 심판의 부활로서, 물론 이때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소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번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첫째 부활로 나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째 부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쭉 부활이 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20장에도 보면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 다 있잖아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처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완벽하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써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서머나 교회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서 순교하면서까지 그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약속을 받아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순교자들은 반드시 최고의 복을 받게 된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이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7개의 교회 중에 2, 3장에는 7개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2장에 4개 교회가 나온 7개 중에 두 번째 교회인데요. 여기 2장의 서머나 교회와 3장의 6번째 교회는 빌라델 교회. 다시 말해서 2장, 3장에 7개의 교회가 있지만 2장 4교회 교회, 4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하나, 3장 3교회 중에 빌라델 교회 하나, 7교회 중에서 2장, 3장에 하나씩 선택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 교회. 이들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교회로 사실 7분의 2예요. 7분의 2. 그러니까 7분의 2만 지금 참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참된 신앙을 지켜가는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장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인데요. 완전히 순교자의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00씩 인을 받은 후에 2일 후에 보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 양 앞에, 보좌 없고 어린 양 앞에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들은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가 되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전부 다 나오는데요. 여기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그러니까 흰옷이라는 건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죄사함받고 확실히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손의 종려가지는 승리했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는 살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서 벗어날 곳으로 갈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생명 바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